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37절로 53절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벌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3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셔서 뜻대로 살았던 모습, 그의 삶 전체에 주어진 것은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기초인,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400여 년 뒤에 하나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불러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광야 40년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광야 교회. 교회라는 말이 불러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죠. 애굽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앞에 ek라는 단어는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out of. 그 다음에 크레아는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불러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품에 삼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 밖으로, 죄악 밖으로, 사단의 품 밖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품에 모아놓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 모은 것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즉 불러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즉 모세는 뭐 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게 교회, 이게 성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죄악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라고요?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그게 광야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이고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못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애굽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방법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되었던 그들에게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애굽의 신들의 말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시 아닌 또 다른 어떤 신들의 말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들을 불러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자신을 따르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다른 모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즉 옛사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옛사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옛생활 버리고 그 다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뭐 했는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40절 41절, 특별히 41절에 보면 그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 보고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다른 성경들에서 우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그 모양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말한 신이라는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알, 몰렉, 아세라 그런 신이 있어서 신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사람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바알이라고 신의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자기들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광야가 되어지면 힘들어요. 무섭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광야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한 게 뭐였다고요? 세미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왜? 살아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보였다면 이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말을 듣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힘.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충만해졌어요. 비록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게 널널해요.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점점 뭐 한다고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점점 안 하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들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거기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지무지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 신들이 지켜줄 줄 알고 이 신을 섬기다가 안 되면 저 신을 섬기다가 안 되면 이것을 아니면 이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그래서 이 땅에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은 한 신만 섬기고 제사 드릴지 모르지만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죠.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데네 신전에 갔더니 어떤 신전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모든 신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다면 그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그가 화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물론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신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조상들, 선배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찌 신이 있어서 신을 붙인 게 아니라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에게 자신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도움이 없어도 될지 몰라요. 지금은 예년과 달리 이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 다 놔두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사는 지금은 신이라는 개념을 대면 누구도 다 콧방귀 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들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 신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상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광야에 나가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원래는
원래 광야로 나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마당에다가 이렇게 나무가지 걸쳐놓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들 수련회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삶의 문화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이렇게 불려냈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거기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냥 낮에 햇빛을 가리기 위한 초막을 지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동원돼 가지고 집을 잘 지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늘지게 만드는 그런 것. 밤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는 모습. 왜?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른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일단 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라고 했냐?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고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한 곳. 증거의 장막. 이것도 역시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증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의 증거. 말씀이 있는 곳. 그게 증거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해서 솔로몬이 졌다. 다윗 시대까지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자,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광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우리는 나그네이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 속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살면서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든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살고 있는 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다면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같은데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은 옛생활이라고 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신 거잖아요. 불러내서 이젠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살긴 어디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진짜 좋은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완전히 세상과 떠난 다른 곳으로 가면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이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갔다면 죄와 싸울 이유가 없지 않아요? 육신과 싸울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른 뒤에 아예 광야로 보냈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는 애굽에서 살던 방법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외에는 먹을 방법이 없었고요. 자신들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수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그냥 당연히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라고요? 광야처럼 살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곳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은 느끼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안 들었다고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근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뭐 안 하고 해서 병들어서 몸이 아픈 건 우리가 인식하지만 영적인 활동을 안 해서 영이 아픈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근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 방식으로 로마 가면 로마식으로 시집 왔으면 시댁의 모습으로 또 다른 공동체 갔으면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과 거역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고요? 증거의 장막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증거의 장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곳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한 것, 3000년 전,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옛날에 기록된 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줬어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거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 근데 요즘처럼 말씀이 흔한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큰 몇몇 교회만 그런 방송이 있었고 아니면 기존 방송국만 존재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작은 교회들도 그 방송에 들어가서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유튜브를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 하여튼 방송을 영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4시간 설교를 들어도 모자랄 만큼 우리한테는 말씀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잊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한 20년 전 홍수의 피해를 입었었던 마을입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먹을 물이었습니다. 물은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밥할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우리 수도도 안 나왔던 때잖아요. 지하수를 먹어야 돼요. 지하수를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조금만 넘겨보면 요즘은 새벽 기도고 뭐고 하여튼 넘치게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소나기예요. 홍수예요. 나한테 주어진 생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난을 받은 곳에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을 보냅니다. 물. 저와 여러분에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증거의 장막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가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간절함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목말라서 찾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를 신이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이 건져낸 구속의 자녀들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곳을 건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바다를 건넌 걸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명을 해줬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자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뭘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망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인 저희들에게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곱셈이라고, 곱셈. 신앙인은 덧셈의 삶이 아니라 곱셈의 삶입니다. 이 곱셈에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든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도 0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면? 0을 곱하면. 0이라는 게 허무잖아요. 허무. 아무것도 없는. 세상 방법을 쓰면 신앙인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삶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집 짓는 사람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람이 볼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것으로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0이에요. 왜?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신앙인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한대를 곱하는 거예요. 무한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밖에 못 보니까 세상 것밖에 못 봐요. 세상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누가 높임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편하게 사는지
그게 다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 그냥 저절로 거짓말쟁이가 돼요.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뇌물 줘요. 안 그래요? 없어서 못하는 거죠. 생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영을 곱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건 우리들이 단 한 번도 사용하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곱하면 도대체 이거는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무한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영이나 무한대는 같아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증거의 장막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라.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때였어요. 그렇다면 뭘 지어야 됩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남이 보기에 호화롭고 엄청난 금으로 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썼던 다윗이 섬겼던, 다윗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다윗의 장막이 새로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외친 것도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갈대우르로 안 갑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르로 다시는 안 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 닫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 닫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도움이 없는 곳으로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거에서 나를 스스로 끊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그들 발 부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40년 그들이 생활한 것 잘해서 산 것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60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다시 센 군대의 숫자 역시 그냥 60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삽시다. 광야의 방식으로 삽시다. 광야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서 내 삶의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 광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유지 방법인 음식물 섭취를 멈춤으로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금식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골방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끊고, 아니 내 속에 있는 나의 소리도 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역시 골방, 역시 광야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절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세상 어떤 것을 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 대면한 뒤에 삶의 모습을 사는 것, 그게 광야요. 그게 증거의 장막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역시 우리가 이젠 세상이 아닌 내가 광야로 나가서 여태껏 살았던 세상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몸에 익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모습 아닐까요? 단순히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가능한 세상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이웃사랑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와 선을 행하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장막, 그리고 광야 교회의 모습을 사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일상생활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 좀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옮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이게 광야 교회 아닐까요? 양평에는 어떤 모습에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는 좋은 마음 습관 수련원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쨌든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일상적인 금식이 몸에 진짜 좋답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말씀을 너무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고요. 이걸 얼마나 양식으로 삼았냐는 거잖아요. 이제는 광야교회 교인으로 사는,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증거의 장막을 갖고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이라는 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글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사람이 대부분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광야 교회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물이 있는 거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이건 구약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성도죠. 그게 광야교회의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일성속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덩치 안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의 장막,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애굽에서 불렀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며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한 자들이 되어서 아니 되겠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늘 가지고 살며 하나님 의존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 쉽기에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광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